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에는요 여러 편의 할렐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함께 여러분 읽은 이 시편 136편은 바로 대할렐 찬양시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이유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여러분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카테고리상 이야기할 때는 바로 바벨론 이후에 지어진 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바로 바벨론 포로 그 이후부터 쓰여져 많이 사용이 되었던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의 찬양이 어느 시대에 쓰여져 있는지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읽어보면 이 감사의 제목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저 출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어떠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찬양이고 또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회중으로서 함께 여러분 후렴구를 화답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후렴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네. 26번 반복하시다 보니까 다 외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비, 주의 긍휼하심,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까지도 의미하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또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과거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노래한 것은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 감사의 제목은 지난날로 끝난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되어지는 동일하게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은혜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인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는 바로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의 사건으로, 또 우리 개개인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시편 136편에 있는 그 모든 제목들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그리고 또한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나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9절까지 나와 있고, 그 후에 10절부터 22절 또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 먼저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5절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땅을 그 물 위의 표신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어져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단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5절 말씀에 분명히 지혜로 하늘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왜 감사의 제목이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세계를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 가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고 그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기의 순환을 만드시고 물의 흐름을 만드시는 것이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북극과 가까워서 추울 수밖에 없는 그 유럽 지방도 하나님께서 북대서양에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평균 온도를 5도나 10도나 더 따뜻하게 하셔서 거기에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저 아마존에 밀림이 우거져 있어서 거기에 뭐 위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많은 이 지구를 위한 산소가 나오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많은 수증기들을 통해서 그 열대의 우림들이 다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연세계 중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물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 보통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입체들이 더 촘촘하게 모여지기 때문에 밀도가 올라가요. 밀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 상대적인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는 여러분 물 아래 가라앉는데요. 이 물만큼은 어떻습니까? 물만큼은 얼게 되었을 때 육각형을 이루게 돼요. 그 입자가 부피가 더 커진다는 말이에요. 같은 것이 부피가 더 커진다는 것은 밀도가 여러분 더 작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은 물 위에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자, 그럼 오늘부터 이제 과학 실험 꼭 하세요. 빙산이 물 위에 뜨는 것은 밀도가 얼음인 상태일 때 물보다 그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얼음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얼음이 물보다 무거워져서 밑에 가라앉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밑에부터 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물 속에 있는 생명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 속에 있는 식물들이 살 수가 없고요, 플랑크톤이 생길 수가 없고요, 플랑크톤과 식물들이 없으면 작은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고요, 작은 물고기들이 살 수 없으면 큰 물고기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도가 내려가면서 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 얼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물이 밀도가 오히려 낮아져 가지고 위에서부터 얼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얼음 밑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예외적인 사건이 말이죠. 여러분 보통 예외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일 때 그걸 예외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의 존재는 이 지구상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 지구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물이 예외적인 여러분 그 밀도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사 그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연이 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생명체들이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지구에는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자기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양풍이 불고 우주방사선이 있어도 여러분 그 우주방사선과 태양풍의 이런 해로운 것들이 여러분 대기 중에서 이 지표면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 자기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산소층이 있는 이 대기도 더 이상 유지가 안 될 거예요. 저 화성이요. 왜 생명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구와 가장 유사하고 흡사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장이 너무나 약해. 자기장이 약하니까 대기를 유지할 수 없어요. 대기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우주 방사선이 그대로 다 쏘여지고 태양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침판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기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대기가 유지가 되고 우주 방사선이 침해를 못하고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빅뱅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발생하고 우연히 뭐 우주의 질서가 생겨지고 우연히 거기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자기장이 생기고 어떻게 물이 밀도가 나서 그 속에 물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주의 손길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자연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도록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7절 말씀, 큰 빛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말씀,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천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주기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사계절이 명확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생명이 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왜 기후변화를 이야기합니까? 그 사계절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경작하기도 힘들어지잖아요.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게 하시고 추수할 때 추수를 하게 하시고 또 겨울에 쉼의 시간을 주시고 이런 명확한 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낮과 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들이요, 이 낮과 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낮에 살아갈 존재는 낮에, 또 밤에 살아갈 존재는 또 밤에 할 일이 있고 낮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삶의 리듬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원래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리면 이처럼 오히려 그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은 바로 사실은 다 은혜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마이크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지난주에 열심히 하시더니 오늘은 왜 안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아름다운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아침에 해가 뜨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길을 걸어가더라도 저 하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들풀들과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게 하시고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전도서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어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처음과 그 마지막을 우리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 다 안다면 우리 인간들이 그렇지 아니하여도 교만한데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어요, 그죠?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안 따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시작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 목적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놓으신 것은 바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의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매일처럼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 복된 고백이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미술인 선교회에 있었던 그 미술 대전에 갔을 때 한 그림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의 제목이 뭐였냐면 어느 봄날에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연 세계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 어느 봄날에가 마음에 남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아주 특별해요. 여러분 어느 봄날에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 함께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런 그림이었어요. 네, 또 한 그림이 더 있습니다. 네, 이런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왜 어느 봄날에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의 분홍색 보이십니까? 네,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가까이서 보면 이 분홍색은 바로 꽃잎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왜 어느 봄날에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꽃잎을 통해서 그 봄을 상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이 정말 어느 봄날에인 이유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그분의 인생이 겨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봄을 맞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남이 이처럼 생명이 싹 트이듯 꽃잎이 피듯 그런 봄날이 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참 창조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더 놀란 것은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 화가분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요, 자화라고 하는 여러분 작가분이 이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여러분 가명을 쓰신 거예요. 왜 이분이 가명을 쓰셨냐면 거기에 사연이 있는데, 이분이요 사실은 사형수이십니다. 사형수라서 본명을 쓰지 못하고 가명으로 이 작품을 출품을 해 주신 것이고요. 이분은 교도소를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분에게 미술적인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서는 본교회에 있는 화가 집사님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 화가 집사님과 만나면서 이분이 그림을 배워서 그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드디어 이렇게 본인이 그린 그림을 우리 선교회 미술대전에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그 작품이 특선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형수이신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 우리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 사형수보다도 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 우리는 더 뻔히 이렇게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빈번하게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수이신 이분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보다 더 못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못 만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사실은 어쩌면 이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 작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지 봅니다. 여러분 이 미술대전이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오늘 꼭 방문해서 보셔요. 우리 사역자들도 오늘 오후에 이제 간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가셔서 많은 영감 받으시면서 이제 우리의 눈을 더 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사는데 너무 급급해서 너무 메말라 있는데 다시 한번 은혜의 담비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 넣어서 이 사형수보다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데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특별히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니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했던 이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10번째가 바로 이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자 첫 번째 난 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 고센 땅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히브리인 됨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유월하여 넘어가게 만들으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예표해 주신 사건,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문설주를 표시할 때마다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던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셔서 화목제로 드려지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저 광야에서 아말렉과 같은 그 이방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도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그것에 아모리의 5 왕들이 있었고 여리고성과 같은 곳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건이에요. 홍해를 열어간 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불어서 여러분 그것을 건너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 광야에서 아말렉과 만날 때도 사실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니까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이 르비딤에 이르렀던 이스라엘은요 물조차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이 해가람을 얻었지만은 여러분 물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정도로 그들이 아무것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간신히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조차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군대 체계는 갖추고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말렉이 들이닥친 거예요.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을 산 꼭대기로 올려보내시면서 거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고. 여러분 그들의 싸움의 기술은 여러분 전투력에 있지 아니했어요. 그들의 무기와 장비 속에도 있지 아니했어요. 오직 그들이 저 모세가 저 위에서 기도할 때에 이겼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바치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대적을 이기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도 바로 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전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이 환난과 역경도 이기게 하시고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반드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7장 말씀해 보면 거기에 에벤에셀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고백,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이 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그 블레셋에 의해서 여러분 그들은 수모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때는요 이미 그들이 법궤도 빼앗겨버린 상태에 있었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었어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었고요, 법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이 그 미스바라고 하는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 분명히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에 말씀해 보니까 그때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블레셋이 이것을 찬스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이요,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더 넘어가야 될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그때에 여러분 그들이 뭐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때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에 쳐들어오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 블레셋이 오게 되는데 그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예배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저 블레셋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저 이스라엘에게 남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쳐들어올 때 우박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그들을 멸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이런 회개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사람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눈에는 이 블레셋이 막상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회개했는데 웬일이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기회였고 그 찰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잘해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절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저 에벤에셀이 여러분 그 돌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아온 자로 남아있을 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박을 내리셔서 그 블레셋을 끊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미스바의 샘과 그 사이에 돌을 세우게 하시고 여기에 에벤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남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찬양할 때에 그 고백이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노래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